2017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요. 자, 몇 시간 지났는데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잠깐 어제 전했던 그 말씀을 요약하고 오늘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섬김으로 인하여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이 배교적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은 장래에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바라는 좋은 어떤 것,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나 이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일찍 집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람, 그 소망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용하는 바라다, 소망하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완전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도덕적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수학적 확신이나 논리적 확신과는 다른 도덕적인 확신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이 도덕적 확신은 의지에 근거하는 확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도덕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은 소망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 소망하는 것의 확신이다. 믿음은 소망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미래와 관련하여 사용할 때에 소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미래와만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도 관련되어지지요. 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그 관계에 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믿음과 함께 생각할 때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과 소망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소망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망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소망도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사건,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인데 이 믿음은 과거와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지 과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래와도 관련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미래와 관련되어질 때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사건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단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확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달콤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과 담대함과 인내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확신에 찬 소망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미래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보시고 그 믿음의 미래 시제인 그 소망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희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경적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굳게 하는 성경적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의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은 소망의 이유인 은혜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권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 중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풍성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그 소망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이 소망이 맺는 열매가 뭐지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얼마간 함께 지나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소망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안에 맺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이 맺는 세 번째 열매가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소망의 인내입니다. 신자들 안에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 그 바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숫자도 별로 안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이 권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소망이 어떻게 해요?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라고 말하지요. 이 소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미래에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에 찬 기대, 바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이유 있는 합당하고 정당한 소망이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러한 확신에 찬 소망,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요. 100세가 되어가요.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에 관한 좋은 이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 그 바람, 그 소망의 근거, 그 소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 근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십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장래의 미래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 소망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그저 유행만 바랄 뿐이지요. 사람들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의지의 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루어 보려고 해요. 이 짧고 불확실한 삶을 최고로 만들고자 하지요.
하지만 미래의 장래에 어떤 좋은 것에 관하여 도덕적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 이것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기대, 그거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근거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 그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2장 16절,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답,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은혜로 말미암은 이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 2장 16절, 이 구절은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어떻게 시작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망은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늘 아버지께로 가져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좋은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만이 있을 뿐이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은혜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이 좋은 소망이 있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소망의 불꽃을 지필 때에 이 구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망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은혜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각각의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우리 안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구원과 관련해서 2장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지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13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뭐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13절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는 뭐예요? 이는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선행되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1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진리를 믿음으로. 이 복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진리를 믿는 것. 근데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계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 이것은 동시적인 일이에요.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진리를 믿어.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진리를 믿는 것이 있어요. 진리를 믿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가 뭐지요? 2장 14절.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이 13절과 1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택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가지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뭐가 새콤달콤 좋아합니까? 새콤달콤보다 더 새콤하고 달콤한 그러한 이 진리의 맛, 이것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각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진리가 그렇게 달콤하고 새콤한 것은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자, 이
구원의 모든 단계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공로, 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자,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 성경 구절 5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1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몇몇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시대와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비교해서 이 11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남은 자 7천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그 선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공로나 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부르신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부르셔요. 이 부르심에 관한 것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라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새 생명을 주셔요.
이것 또한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영원전에 결정하셨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 그 아들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진리,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단계,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이 15장 10절에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 성화에 대한 그런 구절은,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화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은 이 15장 10절에서 그것은 은혜 때문이다 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성도는 성화에 관하여 이러한 변화된 삶에 관하여 바울과 같은 동일한 것을 느끼고 동일한 것을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는, 이 진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 사도행전 18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4번째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볼로가 아가야고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진리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영광스러울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영원한 위로이고 우리의 좋은 소망이 좋은 소망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위로와 풍성한 좋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 낭망합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자격도 공로도 의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은혜 안에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만 칭찬하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시는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칭찬받기를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행해야 돼요. 끊임없이 경쟁해서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이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담대함과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 미래에 관하여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우리는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에 차는 소망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좋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망을 갖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달콤함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